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의 말씀 우리 함께 보고 있는데, 오늘 56장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지만은 8절까지의 말씀,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이사야의 처음과 이 끝은 안식일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사야를 보면 이사야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안식일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수장의 그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그 기름에 배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이사야의 시작은 안식일에 관한 부정적인 그런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의 마지막 66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거기에도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죠. 제가 66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 말씀은 1장의 말씀과 같이 분명히 그 말씀과 달리 분명히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의 처음과 끝부분이 안식일에 관한 동일한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처음과 끝이 상반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이사야에서 말하는 안식일, 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일주일에 하루를 정하여 안식하라고 나신 그날을 하루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쉬는 그런 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 하나님의 자녀들이 율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제대로 지키는 것이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며 또한 의를 행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사야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사야를 살펴보면은 이사야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39장, 또 40장에서 55장, 또 오늘 본문이 시작한 56장에서 66장으로 나누는데 1장부터 39장까지 첫 부분에가 안식일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56장부터 시작하는 66장까지 안식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나누는가 보면은 각각 이제 그 하는 주제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사야를 이렇게 우리가 나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55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있는 그들을 향한 예언이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다. 너희들을 격려하신다. 이제 너희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56장 이후에는 이제는 어떻습니까? 돌아온 백성들, 다시금 고향으로,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한 그 땅으로 돌아온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아주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한참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가까운 미래, 즉 나라가 멸망할 것을 염두에 두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끌려갈 것을 염두에 두고 예언하고 있죠. 그리고 더 먼 미래를 두고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끌려간 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56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다시금 돌아오는 이스라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이스라엘 향해서 첫 선포, 그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안식일을 잘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잘못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끌려갔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금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금 회복이 되어 돌아왔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의 그 모습들을 버리지 못한 그 계속해서 여전히 죄악과 우상 숭배가 반복되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땅에서 너희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라. 그럴 때 그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새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들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에는 이방인의 손에 맡겨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징계가 다 끝나는 그날에 다시금 분명히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돌보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원리, 이 믿음의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정말 눈에 보이는 그 절망과 포기와 또 정말 낙담하는 이 현실 속에서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정도의 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 길,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시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누구 하나 나는 살기 좋다, 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 코로나가 몇 달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신앙의 타협 속에서, 포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그 영상의 그 지루함 때문에 또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열정이 식어지고 사라지고 정말 이제는 포기하게 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만은, 알지만은 정말 편한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기 때문에 내가 마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나도 동조하면서 그들을 욕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과 그의 손이 나란히 이렇게 대조되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은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그런 율법에 나타난 모든 절기를 대표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그의 손이라고 나올 때 이 손은 사람의 모든 삶,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실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율법 안식일과 손이 나란히 대조되어 있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제사를 드리며 절기를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과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인 것이다. 그래서 어느 것이 우선이고 어느 것이 나중이다라고 말할 수 없이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23절, 24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혹시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드리기 전에 그 예물을 제단에 두고 다시금 형제와 화목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과 예배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늘 같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우리가 잘못된다고 하면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것 같지만 그 삶이 예배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아니 또 삶은 그렇게 잘 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예배 드리지 못한 인생이라면 어느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배와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가 되어 일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우리의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에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본문 3절 이하에서는 이 회복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3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고 하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두 단어가 등장하죠. 보면은 이방인과 고자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중, 이스라엘의 그 어떤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고자는 우리가 잘 아듯이 자녀를 가질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제 하나님의 약속 있죠. 그 자손의 번창이라는 그 약속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고자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참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금 회복된 이스라엘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고자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한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한 고자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굳게 잡은 자들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고자들에게 오히려 기념비와 이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공독할까요? 5절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지금 하나님께서 고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름은 그들의 어떤 기업을 이어받은 후손들을 통해서 그렇게 기념이 되고 또 기억이 되지만은 고자들은 그 이름을 기억할 자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그 자손들, 아들이나 딸보다 더 좋은 기념비와 이름을 약속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이스라엘 대대로 잊혀지지 않게 하시겠다. 그들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계속해서 6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고 언약을 굳게 잡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그 성상으로 인도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게끔 하겠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이 이스라엘만의 장소가 아니라 모든 만민을 위한 또 그 장소임을 확실하게 드러내겠다라고 오늘 6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7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제
모든 백성들이,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 집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혈연적인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하는 언약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전에는 혈연 중심의 어떤 그런 지파 공동체로 혈연 중심의 공동체였다면 이제 다시금 회복되어 돌아온 그 이스라엘,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모든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어떤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모든 자들, 그들을 위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하는 언약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언약 공동체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자이며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 우리가 다 같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 언약을 굳게 붙잡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오늘 성경은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방인들과 고자들은 정말 그들은 무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그런 자들로 간주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리고 다시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들이 비록 이방인이며 그들이 비록 고자이지만 그들과 함께 거룩한 산에서 연합하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도 비록 혈통적으로 따지면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방인과도 같고 고자와도 같은 우리,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굳게 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백성 되게 하셨으며 또한 하나님 자신의 친백성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굳게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이 시대에 너무 코로나 상황으로 비록 우리가 대면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고 또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올 텐데, 예배당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자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날이 왔을 때 우리가 맨 먼저 우리가 기뻐 달려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모두 사모하며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